오늘은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자들은 다 이 모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밤낮 없이 수행하고, 어떤 분은 무문관이라는 데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문관 들어보셨어요? 무문관, 문이 없는 수행처예요. 말하자면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고 못 나와요. 그 공간이 한 4평, 6평, 뭐 그 정도 되는 방과 화장실이 있고 욕실이 있고, 그리고 한 6평 정도 되는 뜰이 있어요. 그 무문관은 여기 방이 있고 여기 뜰이 있고 이렇게 딱 묶어져 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딱 이게 방이 한 5개씩 있어요. 그럼 스님이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수행하겠다 하고 와서 6개월부터 최소 6개월 들어가면 6개월 못 나오는 거예요. 길게는 3년. 그래서 원래는 들어가고 나면 문을 잠고 못 나오게. 근데 이게 사람이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이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미칠 것 같을 때가 있나 봐요. 나중에는 문을 부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문을 고쳐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라 해서 문을 안 잠근대, 요즘은. 예전에는 다 잠갔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삼시세끼 주는 건지는, 아니 일종씩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스님들은 사시공양, 사시에 한 끼 먹는 게 원래 다거든요. 부처님 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세 끼를 먹잖아요. 그래서 무문관은 세 끼를 먹는지 한 끼를 먹는지 내가 무문관에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세 끼 먹을 거예요, 세 끼. 새벽부터 아침 6시에 밥을 한번 주고, 12시쯤에 밥을 한번 주고, 저녁 6시에 밥을 한번 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수행을 하든 그 내부에서 이제 터치는 안 해요. 간섭은 전혀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 바쳐 수행해요, 스님들은. 왜? 그 깨달음이 뭐기 때문에? 야, 우리가 왜 스님이 됐을까요? 물론 스님 되는 사람들도 사연이 많더라고. 저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스님이 됐어요. 좀 황당하죠? 이런 사람은 많이는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스님들 많이 만나보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님이 된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나는 다 내 생각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럼 깨달음이 뭘까요? 뭐길래 이 목숨 바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원래 눈에 보이는 거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고 추상적인 거 안 믿고 이랬어요. 그렇지만 좀 약간 SF 같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왜 그 무협지 비슷한 영화들 어릴 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은 믿기 힘들어서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살아보니까 내 주위에 이렇게 쭉 보니까 나이가 다 들어. 그리고 한 명씩 죽어요. 나이가 들면 늙어서 병들어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태어났지? 왜 나이가 들지? 왜 죽지? 죽기가 싫더라고.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 죽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죽음이 무서웠지. 여러분 죽으면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음이? 죽고 난 다음 세상이 궁금하기도 하고, 죽는 순간이 두렵기도 하고, 그죠? 이 죽음을 한번 이겨보려고 뭔가 내가 노력을 했어요.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동양학에 대해서 많이 했죠, 주로. 서양에는 별로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신선이 되면 한 700년 산다더라고.
아니면 다른 오랫동안 장생하는 수행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상한 수행들이 있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하여튼 신선이 되는 게 제일 좋다. 뭔 모르고 내가 이것저것 해봐도 기독교 이런 쪽 가봐도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불교도 보니까 한 80년 스님들도 끼케 해봐야 90살 80살 다 죽더라고. 근데 신선은 우리가 눈에 못 봤으니까, 눈으로. 오래 산다는 설도 있고, 전설의 고향에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신선이 되는 공부를 해서 신선이 되어서 한 700살, 1000살 살아볼까? 그랬는데 어차피 신선이 돼도 다 죽더라고. 우리 속가 형님이 불교 공부를 좀 했어요. 동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화두 참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생법인이라는 게 있대, 무생법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야. 안 태어나면 사라져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래요. 깨달음 속에, 영원한 존재로 살아있는 것처럼 존재한대. 그게 뭐냐?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 이거 본인도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알아본 게 이제 능엄경이라는 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죠. 그래서 역대 스님들이 수행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스님들 중에, 조사 스님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달마대사는 참 대단한 거고, 용수보살, 이런 보살 대단한데, 옛날에 부처님 제자이신 가습존자, 참 대단하죠. 목련존자, 참 대단해요. 신통 제일의 존자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봐봐요. 근데, 우리 주위에 스님들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통 있는 거 봤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불교의 깨달음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깨달음을 얻었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똑같다고. 그럼 이걸 왜 하냐고, 이걸.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이제 밝은 건 아닌데, 하여튼, 이시적으로 따져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했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생각뿐인 거라면, 그건 뭔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뭔가 이게 만약에 현교에서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그 깨달음, 요거 돈수 이라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라면서 늙고 병들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큰 깨달음이 있다 해서 지혜가 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문을 들어봐도 되게 훌륭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으면 불교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이런 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능엄경을 보면서 내가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하고 능엄경에 나오는 깨달음하고 완전 다르더라고. 그리고 화엄경에도 깨달음이 실체가 나와 있어요. 화엄경 종류가 몇 권 있는데 좀 많은데 그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화엄경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어느 부분만큼만. 화엄경을 보면 능엄경을 확대시켜놓은 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엄경을 봐도 정말 대단한데 그걸 보고 스님들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신통이 있거나 위실력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티벳의 성자 중에 띨로빠 같은 존재. 띨로빠는 금강살타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금강살타는 누구냐니까
보현보살의 다른 이름이 금강수보살이라고 하는데, 금강수보살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금강살타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금강살타, 보살의 화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띨로빠. 어떤 존재나, 띨로빠 제자인 나롯바가 제자가 됐어. 제자로 처음 받아들였어. 그리고 1년 동안 미동도 않고 선정에만 들어 있었어요. 1년 만에 눈을 딱 떠서 하는 말이, 나에게 제자가 있다면 저 수도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롯바가 네 알겠습니다 스승이시여 이래가지고 수도원 꼭대기로 올라가 뛰어내려버려요. 그 몇 미터 정도 돼? 한 50m 돼. 수도원 꼭대기가 엄청 높아요. 어떻게 됐겠어? 몸이 다 부서지고 막 뼈가 막 다 부러지고 피투성이 되고 온몸이 갈갈이 찢어져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살아는 있었어. 뭐 띨로빠님의 띨로빠 전자의 신통력으로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띨로빠가 나롯바에 물었어요. 나롯바야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어. 이 험한 오대로 만드는 육신이, 찐흙 주머니 내지는 물주머니 같은 이 육신이 다 부서져서 고통받는데 내 참된 성품은 고통조차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하니까. 그러하니라 하고 법문을 내리고 손으로 그저 한번 싹 쓰다듬었는데 몸이 원상복구됐다 이러거든요. 자, 뭐 그런 게 그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나와 있으니까 문헌에 진짜라고 보고, 그때는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요즘은 이런 스님이 왜 없냐 이거지. 이런 대단한 분이 왜 없냐 이거죠. 옛날에 예수님도 기적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뭐 맹인이 눈 뜨고 기머리가 막 귀가 열리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막 그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적을 왜 못 행하냐고. 아니 뭐 깨달음에 들었고 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미실력이 뛰어나고 신통이 있다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거 진짜 맞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현교의 깨달음은, 내지는 뭐 현교 일반적인 불교에서 깨달음은 견성이에요. 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견성이 뭘까요? 견성? 대부분 견성을 위해 나아가요. 견성이 뭐냐? 자기 참된 성품을 보는 거, 내지는 자기 안에 자기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부처를 자기 거로 만들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봤다고 내끼 되진 않거든. 근데 이제 조계종이나 이렇게 현교에서는 돈수 봤으니까 됐다 이거야. 보고 단박에 닦았다. 깨닫고 단박에 닦아서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존경심이 안 생겨요. 어떤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위대한 힘도 없는 것 같고 큰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부처님처럼 대중을 이끄는 힘도 없어요. 부처님은 병을 고쳤나 막 그런 거 없는데 경전을 안 봐서 그래. 경전 보면 부처님이 병 고친 사례 많이 있어요. 부처님이 설법하면 대중 중에서 대중 가운데 500명이 아라한이 되고 대중 가운데 1000명이 아라함이 되고 막 이래 되거든. 근데 요즘 큰 스님들 법문하면 법문 들은 사람이 아라한 되는 사람 봤어요? 사다함 되는 사람 봤냐고? 없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공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공부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다르게 좀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로 연구한 게 능엄경이에요.